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연합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온통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먼저 우리 뭐라고 시작하죠? 제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도 이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해가지고 우리 한번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이불이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이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직역하면 하나님들이에요. 복수로 쓰여졌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도 함께 하나 되어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이 하나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창세기에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보면 온통 하나님과 사람의 이 하나됨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통 계속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율법들도 잘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간의 욕심으로 서로 갈라지고 미워하고 나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율법에서 이런 걸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생활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 정말 자세하게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과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율법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 레위기에 들어와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죠. 제사가 먼저 이야기되죠. 5대 제사를 이야기하죠.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사이를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많은 것들, 성경 안에서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온통 이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화목제도 있는데, 화목제도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의 나뉘어진 것을 다시 하나 되기 위한 것, 그러한 제사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하나됨, 연합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는 언제인가? 오늘 이 시편 133편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사람들과의 연합인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있어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왜 이런 찬양이 나왔겠어요?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같은 본문으로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형제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두 가지 축복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예배함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먼저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좀 상상이 되시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 가장자리까지 온몸을 다 적시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하고 이 아론의 수염을 특별하게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에 이것이 좀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관유, 성별하는 향기름입니다. 여러분, 향수의 기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일 비싼 향수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중동 지방에 있어요. 중동 지방에 있는 유명한 기원이 이제 거기가 그렇게 돼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안에서부터 이 향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고가의 향수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없어서 못 사죠. 근데 그러한 향수 가장 최고로 좋아하는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이다 하는 것들이 다 중동 지방에 거의 근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역사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느냐? 이런 제의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제사할 때 쓰는 기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구별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난대요.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쭉 눈으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에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31절 말씀, 30절 말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성막을 이루고 있는 모든 도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거룩하게 구별한 이 거룩한 관유, 이 향기름을 다 거기에 바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향기로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운 그 향기가 엄청 풍겨져 나왔겠죠. 다 그 향기름으로 발랐으니까. 심지어 어떻게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 구별되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기름을 발라라 라고 구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 그 안에 모든 기구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중재하는 사람이 아론이었죠. 아론의 수염을 타고서 흐른 그 기름이 그의 옷깃 가장자리까지 온몸을 뒤엎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이 아론의 온몸에 기름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그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왜 축복일까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구별됨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낙인 찍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이죠. 그래서 우리 연인 사이에도 왜 그런 말을 쓰잖아요. 넌 내 거야, 자기야 이러면서 내 거라는 거죠.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점 찍어 놓으신 이 구별된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랐다라는 축복, 이 거룩함이 왜 축복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거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도록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시고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모습이 바로 사람이 원래 지어진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룩함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랑이 많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축복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 가장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돈이 없는 어떤 가난함, 뭐 인기,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뭐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근원적으로 잘 살펴서 들어가 보면요, 근본적인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드냐면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게 있다면 이기적인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에 죄가 발생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죠. 배려하지 않습니다. 품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 결국에는 사랑 없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의 향기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향이 나는 기름 묻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향수, 진한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진한 향수, 뭐 향수에도 뭐 단계가 있잖아요. 오드 또알렛, 오드 퍼퓸, 뭐 그냥 퍼퓸 막 종류가 있잖아요. 얼만큼 그 원액이 희석되지 않고 들어가 있는가. 퍼퓸 같은 향수들, 특별히 여자분들 향수에 많죠. 향수 이렇게 뿌리고 나면요, 어떻게 되죠? 그 분이 들어왔다는 그 임재가 확실해집니다. 아, 걔가 왔구나, 딱 느낄 수 있어요. 딱 그 사람의 향, 그 사람이 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죠. 향기는 퍼질 수밖에 없죠.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흔적도 남습니다. 그 사람이 한참 머물고 간 자리는 그 사람 그 향수 냄새를 온통 진동하게 되죠. 그것이 향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이 향수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거룩한 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수록 우리 안에 어떠한 향이 배겠어요? 하나님의 그 향기가 우리 안에 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수록 예수의 향기, 그 하나님의 향기가 짙게 묻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향기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 그 예수의 향기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누었잖아요.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할 때, 그 아름답다 할 때 그 원어가 나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카페 나임처럼 그 나임, 뭐라 그랬죠? 사랑할 때 행복함에 나오는 그런 행복, 사랑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 그것이 이제 나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나임으로, 그 행복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해요. 예수의 향기가 우리 안에 묻어나게 하십니다. 그 삶은 어떻게 되어지냐?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함께 모이지 않고 예배가 없는 공동체, 예배가 없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기적이고 악함이 난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축복이 임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사람이 이기적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죄악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죠. 함께 하나 되는 모임에서 자꾸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기적이 됩니다. 악해지고요, 불평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함께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 예배하는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가운데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살아가니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어지는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대해서 2절의 말씀에 이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무엇이고 시온의 산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에 실제 있는 이 산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지도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여기 친절하게 되게 큰 글씨로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제일 북단에 있는 곳이 헐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이라고 이제 현대 지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헤르몬산, 헐몬산, 헐몬의 이슬은 이 헐몬산 위에 있는 만년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스키 타는 곳 어디냐? 헤르몬산이에요. 거기에는 늘 만년설이기 때문에 늘 눈이 1년 내내 흰 눈으로 덮여 있는, 그래서 헐몬의 그 이슬을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 지도를 쫙 보시면은 이 헐몬의 이슬이 왜 중요한가? 헐몬의 이슬은요, 근원이에요. 근원. 이스라엘의 이 강, 이스라엘의 식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이 헐몬의 이슬이에요. 왜 우리도 그것을 우리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한강을 따지고 보면은 뭐 가평 쪽 여기 위에 있는 이 산들에서부터 쭉 물줄기가 내려와서 한강을 이루어서 그 한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들 식수를 먹고 있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봤을 때 헐몬의 이슬이 가장 근원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쭉 줄기가 타고 나서 요단강을 흐르고 그 안에서 중간에 이제 갈릴리 호수, 중간에 동그라미가 그 갈릴리 호수, 그리고서 쭉 내려와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사해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데 그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써져 있잖아요. 시온의 산들의 제일 북단에서 남단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덮는 것과 같다. 시온산이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덮는 것, 2절과 같은 이미지예요. 2절도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통해서 옥기 가장자리까지 전체를 덮는 것과 같이 3절도 마찬가지로 헐몬의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 제 남단에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 전체 이스라엘을 덮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라고 말하는 것, 시온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물은 무엇이죠? 물은 생명이죠. 생명의 근원이 흘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까지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바로 풍성함, 생명력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이렇게 다 짜고서 사람들이 어떤 공연을 이렇게 짜고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배와 공연의 엄청난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임하시고 임하시지 않고의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배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과 같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나눠드린 적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공포 영화나 이런 귀신 나오는 것들, 이런 그런 거 사모하는 분들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얼마나 우리를 도사리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죠. 마찬가지로 귀신을 묵상하고 귀신을 부르잖아요. 귀신 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영이냐? 하나님의 영은 살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떠한 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활력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요, 계속 표정이 굳어있고, 성령 충만한데 우울하고, 자기는 성령 충만하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짜증내고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너무 간단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활기가 넘쳐요. 그 사람 옆에 가면 행복해지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막 살아나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바로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살아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지 육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육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찾아서 먹어보십시오. 건강해질 수 있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운동 열심히 한다고 건강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운동 잘하고 아무리 건강한 몸을 유지해도 알 수 없는 암, 언제 걸릴 수 없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건강을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물론 잘 관리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그것이 육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죠. 영혼이 지쳐있고 무너져 있다면 육이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우리에게 생명이 흐릅니다. 우리 안에 영혼에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온 몸과 마음을 여러분 한번 집중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예배하기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코드를 다 주일 예배로 맞추고서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하루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 컨디션도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뭐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 예배 가운데 한번 맞춰보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전심으로 온 힘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놀랍게도요, 살아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요. 예배의 모든 것을 맞췄을 때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할 때 그 선함, 바로 참된 만족을, 최상의 가치가 바로 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거기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가장 극강의 만족을 여기서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살아나는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흐릅니다. 저희 지난주에 광고하고 또
기도해 주신 대로 기도해 주셨던 분도 계세요.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같이 함께 속초로 2박 3일을 갔다 왔어요. 처음으로 2박 3일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막 같이 이야기 나누고 회의하고 또 쉬는데 이렇게 보내도 되나? 조금 이렇게 싶을 정도로 두 번째 날 딱 일어나서 이게 속초 바다를 딱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데, 근데 조금 이렇게 이렇게 내가 쉬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왜냐면 새벽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자고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났는데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러났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두 분의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분들을 만났냐? 저희가 둘째 날 저녁에는 그냥 선물도 좀 사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는 속초 중앙시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시장 저녁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선물을 사려고 건어물 가게 가고 쫙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많거든요, 그 가게들이. 근데 그 많은 가게들 중에 그냥 아무런 우린 생각 없이 그냥 중앙에 있는 바로 보이는 앞집에 그냥 갔어요. 그래서 뭐 이거 얼마입니까 하는데, 그 주인 저를 딱 이렇게, 사람이 가면 한 분이 딱 붙잖아요. 그래서 딱 붙어서 말씀하시는 그 여자 주인 그 사장님이 되게 환한 얼굴로, 되게 환한 미소로 저희를 환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 다 그렇죠. 뭐 환대하셔야죠. 그래야지 물건을 파니까. 근데 되게 그 미소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되게 가식적으로 막 웃는 게 아니라 되게 온화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건 얼마고, 뭐 이것도 맛보고 이거 참 맛있네요 이러면서 저희 이렇게 구매할게요 하면서 이만큼 이제 구매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러다가 이제 넌지시 여쭤보게 됐죠. 교회 다니시냐? 목사님들 항상 그런 거 물어봐요.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이분이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어쩐지, 왜냐하면 어쩐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온화한 미소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집사님이시냐 권사님이시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열심히 해서 받아야죠. 그러면서 되게 행복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는 그 예수의 향기가 어떻게 흘러나오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삶 속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녁 시간에 갔는데 하루 종일 막 장사도 안 되고 힘들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온화한 미소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주시는 걸 보면서 예수의 향기, 예수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저렇구나라는 거를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끝이 아니라요, 그 다음 날 이제 속초에서 서울 올라오기 전에 커피 한잔 하고서 이제 같이 출발하려고 카페를 이제 막 그냥 찾았어요. 찾아서 가까운 카페를 그냥 들어갔어요. 전통 한옥 카페더라고요.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우와, 너무 좋다 이러고서 이제 시켜서 먹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사장님이, 이분도 여자 사장님이에요. 너무 활발하신 거예요.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끊이지가 않아요, 대화가. 이건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요. 근데 막 되게 투머치하지 않고 정말 기쁨 가운데 본인이 막 나눠주실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씨앗 같은 것도 하나 받아왔는데, 씨앗의 모양이 이렇게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사랑의 하트에 이런 씨앗이 있다, 막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막 마당에 피아노 연주곡이 흘러나오는데, 당연히 뭐였죠? 찬양 연주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알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 잘 교회 다닌다고. 저 오랫동안 어디 감리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거기서 뭐 결혼도 하고, 그러고서 이차 저차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두 분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 분은 온화한 미소 가운데 그 알 수 없는 내재된 힘, 한 분은 정말 활발하게 환대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힘. 무엇이었느냐? 함께 모여서 예배함의 기쁨, 하나됨의 그 소중함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삶 속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그 남자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역자 모임에 어딜 가든지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시냐고. 그 복장이나 뭐 얼굴이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바로 예배할 때 생명력이 흐르고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있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고요, 어떤 이들과도 어울리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됨이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삶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나뉘는 것은 어떤가? 여러분, 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참한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잃어버릴 때예요. 가장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가장 어려워져요. 그래서 늘 항상 제가 생일 때 특별히 항상 기도하는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뉘어질 때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실시간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던가, 아니면 주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주중에 자신의 기준에 부합한 그냥 목사님들 설교, 요즘에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서 둘이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기본 세팅값이 무엇이냐?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 돼야 돼요. 자꾸 여기서 벌어지게 되면은,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저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믿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그리고 너와 세상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론의 수염부터 그의 옷깃의 가장자리까지, 그리고 헤르몬산의 그 이슬이, 헐몬산의 그 이슬이 최남단까지 흐르는 전체,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각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 드리는 것,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우리의 눈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타인을 향하게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충만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니까 타인을 바라보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되냐? 사탄의 역사는요, 갈라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건 무엇이냐? 교회됨을 함께 이루는 것, 하나 되는 것에 자꾸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떠나면 사람이 이기적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돼요. 하나 되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청년부가 되어야 돼요. 그냥 남의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잠깐 있다 가는 그런 공동체 아니라 우리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양,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목장 모임, 우리 목장직이, 우리 회장, 우리 임원, 우리 청년부, 우리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이곳에 함께 모이는 자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 되어서 교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꾸 돌아봐야 돼요. 왜냐면요, 사람은요 늘 죄성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편한 사람을 좋아해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편한 사람하고 좋아하고요, 내가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자꾸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 지금 예배 가운데도 혹시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찾아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주고 함께 교제하고 축복하고, 또 예배 후에도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도 함께 교제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함께 계속해서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 친밀함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향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뿜뿜 솟아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연합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